피부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최후까지 서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많은 북한 병사들이 투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다는 소식을 연일 듣습니다. 근데 북한이 파송한 부대는 폭풍 군단이라고 그러죠. 말이 폭풍 군단이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예 군대들은 이제 자기 나라 지켜야죠. 그래서 이 북한 군인들이 가서 하는 일은 제일 최전방에서 총알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러시아 전략으로는 그건 거예요. 뭐냐면 일단 북한 군인들을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면 그 공격 원점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군인들은 아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죽으면 더 파송하겠다 이런 말들을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전쟁에서 정말 가치 있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총알바지로 내세운다는 건 비참하잖아요.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 김정은이 영생을 줍니까? 뭘 줍니까? 정말 그 인생이 가치 없게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막 싸워서 살아서 건지하게 돌아와야 이게 의미가 있지,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영혼이 건재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합니다. 우리는 막 결심을 하고 그러지만 작심삼일,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갈대처럼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강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순간부터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환경은 더 악해져 버리고 사람은 약해져 버렸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힘있게 살고 건재하려면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강해지는 수밖에. 오늘 10절, 11절, 13절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완전 무장입니다. 뒤에 보면 쫙 6가지 무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해지라고 말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고 이유가 나와요. 이는, 이 말은 이유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름답죠. 자연도 아름답고 인생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정도 수준 갖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온전한 천국 정도는 되어야, 에덴 동산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에 비하면 대단히 부패하고 악해지게 되어버렸어요.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쉽던가요?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이 마치 약육 강식과 같아요. 조금만 권력이 있고 또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겁니다. 정글이라고 그래요. 정글.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강해져야 됩니다. 경쟁 사회잖아요. 시험 보고 막 떨어질까 걱정하고 이 경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전쟁과 같아요. 전쟁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행복을 누리기가 힘들죠. 번영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누리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로우 시티다 해가지고 경쟁 없는 사회 만들고 또 그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못 살아도 그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우리가 못 살자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어차피 이 세상을 사는데 꼭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도 강해져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뎌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지. 넘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죠.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서 그것을 깨뜨리고 이기든지 뛰어넘어서 이기든지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겨우 생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서다는 단어는 굳게 서다는 뜻입니다. 굳게 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라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 자기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서겠느냐 할 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겨우 생존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굳게 서야 돼요. 환난과 심판을 견디고 굳게 서려면 지금 우리가 굳게 우뚝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통 간교합니까? 넉넉히 이겨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압도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복잡한데 바쁘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도 안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만 탁 골라서 먹어요. 사자들을 보세요. 싱싱한 큰 목표를 공격하지 않아요. 외떨어져 있고 약한 존재를 먼저 공격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떨어져 있고 약하고 그러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착하고 아름답다면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살아도 다 행복해요. 근데 세상은 악하잖아요. 공산주의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평화라는 것은 강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건 그래요. 압도적인 힘으로만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강해지자는 거예요. 남북한이 지금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경제 규모는 60배가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저쪽에서는 핵을 개발하는 어쩌네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못 쏩니다. 핵도. 또 개인 간 우리 1인당 국민 소득도 북한의 30배예요. 30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도하는 것이 이만큼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압도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겨야 돼요. 압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기를 결심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압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힘조차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군인들을 보세요. 이번 북한 군인이 드론을 공격해서 드론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자국 군대를
덮쳐버렸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나 봐요. 목표가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전번에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았는데 자국 부대를 공격해 버렸죠.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반란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전력만 소모되는 것입니다. 탈진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힘을 가지고 공격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있는 힘도 승리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힘 가지고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상대를 잘못 정하면, 우리의 공격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탈진만 와요. 성도들이 탈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믿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힘이 없나, 삶은 개선되지 않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를 잘못 정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 가끔 보면 참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막 깜빡이도 넣지 않고 확 들어온다든가, 또 앞에서 느릿느릿 가요. 1차선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좀 화딱지가 나죠. 아니 막 뒤에서 비켜달라고 막 나도 정속 이상으로 가는데 막 상향등을 막 번쩍거려요. 내가 미워서 그러나요? 막 내려서 막 보복운전이라도 하고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한바탕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성질이 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저 인간이 나를 성질나게 했어, 아니면 저 문제가 나를 성질나게 했어 할 때, 특히 인간관계에서 첫째로 뭐냐면 모르고 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러지도 않은 거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찬가지예요. 나를 딱 찍어가지고 아닙니다.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한 짓이라고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의 약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강해서 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푸틴이 막 핵무기 얘기하고 핵 교리도 개정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걔가 자기가 두려우면 자꾸 지저댄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어떤 개라고 그래요? 소리 없이 와서 확 무는 개예요. 그냥 지저대는 개는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예. 싸납기만 하지 무섭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정말 말종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약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날 때 꼭 그런 걸 고려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꼭 찍어가지고 왜 나한테 원수가 졌나 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악한 영이 또 공격도 해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깨뜨린다든가 그래요. 마귀의 하는 짓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비전이에요. 그게 마귀의 비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올무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올무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 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질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랬어요. 통치자들 권세는 이 영적 통치자 권세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원어 그대로 세상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왜 권력자들과 싸우란 얘기냐? 그런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독재를 타도해야 되나? 근데 로마서 13장이라든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오히려 바울은
세상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타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의외로 세상은 힘을 숭배해요. 저는 구미에 내려와서 깜짝 놀란 것은 여기서 어떤 유명한 그 위대한 분을 섬기더라고요. 와, 탄신일이라 해가지고 섬겨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섬겨요. 와, 그래서 저는 황제 숭배라는 개념을 딱 이해를 한 거예요. 와, 이게 황제 숭배구나. 존경할 수는 있어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던 얘기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저 헤롯 빌립 2세가 가이사랴 티베리우스를 그 황제에게 아부하는 마음으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도 뒤에다 붙이고. 그래서 저 그 지중해 옆 해안에 그 가이사랴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과 구분한 거예요. 똑같은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에게 다 바친 겁니다.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어떤 도시들 보면 그 유명한 어떤 분에게 바쳐진 도시가 있잖아요. 이름도 막 그렇게 붙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황제 섬기는 더군다나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던 곳은 로마인들이 섬기는 판신이 있어요. 그 성소와 신전이 있던 장소들입니다. 그곳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정말 찬란하게 그 정도 2000년 전에 그 건물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사람들은 황제들이 최고라고 하고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바쳐지고 황제에게 기대하고 황제가 정말 잘 되어야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저 북쪽 저 사람들처럼.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진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는 제자들이 혹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황제 숭배의 한 폭판에서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하나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반석으로 삼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도시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위대한 분은 위대한 분이고 그냥 그걸로 끝내야지. 섬기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위대한 어떤 누군가를 세워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좋은 훌륭한 분이 세워지면 좋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야말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과 마귀는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것 큰 힘과 권력과 소유에 내 운명을 거는 것, 내 목을 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최우선적으로 정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상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고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6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무기에 대해서는 잘 알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6가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보배다? 꿰어야 보배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기들도 잘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당사국들은 폐허를 일으키지만 주변국들은 부자가 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 무기의 효용성을 알게 되고, 북한이 그래서 보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개발하면서 경제가 함께 일어나고, 일본이 우리 6.25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2차 대전에 패전하고 완전히 항복했었는데 우리의 덕분에 저만큼 된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살려낸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그래서 이 수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무기들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러우 전쟁이나 저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이 수많은 무기들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빠른 초고속 데이터 링크로 서로 통합해 가지고 가장 적시적소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무기, 진리,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어떻게 통합 운영하느냐, 그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혼자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은 가상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교회와 소그룹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친히 세워 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다 아는 거지만 소그룹은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작은 가정교회들이 수많은 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무장의 모습, 이것을 통합 운영하려면 묵상하고 생활 훈련을 하고, 이거 다 목장에서 지도하잖아요. 예배 때 말씀하시잖아요. 정원의 양식 때 함께 나누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적용해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꿰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와 목장 생활, 이것이 내 믿음 생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무기들을 꿰어줘서 운영하게 하는 그런 생활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면 야,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기를 말씀하시기, 무장대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서서란 뜻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이 서서라는 단어가 앞에 서기 위함이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승리자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이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은, 내 환경은 남들이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최고의 환경이요,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따른다면 승리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잖아요.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도 저주도 이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자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줄입니다. 줄. 자기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줄을 잘 서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것을 마음에 좌우명으로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아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이 무기를 활용하게 되고, 이 무기가 통합적으로 연결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워요. 그냥 저절로 승리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는 애써서 힘들게 해도 안 되더니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까지 사람들은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약육 강식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공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